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10장, 11장 이야기 넷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장 허점. 역사학자 겸 미술평론가인 로버트 휴즈는 경비가 철저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섬 감옥에서 종신형을 살도록 선고받은 한 죄수 이야기를 한 바 있다. 어느 날 이 죄수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동료 죄수를 때려 죽인다. 감옥 측은 살인자를 다시 본토로 보내 법정에 세운다. 죄수의 범행 진술은 솔직하고 냉담했다. 후회의 빚도 없고 피살자에 대한 원한도 없었다. 당황한 판사가 묻는다. 그러면 왜 죽인 거요? 동기가 뭐요? 죄수는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섬 생활에 이골이 나서 계속 살아있을 이유를 전혀 못 느꼈다고 답했다. 그런 건 다 줬어. 그래서 바다에 빠져 죽는다면 말이 되겠지. 그런데 사람을 죽여요? 왜 하필 살인이요? 죄수가 답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자살하면 바로 지옥행입니다. 하지만 살인하면 다시 시드니로 나와서 처형전에 신부한테 고해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도 저를 용서하실 겁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까지는 은혜의 한쪽 면만 본 셈이다. 하나님은 용서를 갈망하시는 사랑에 애타는 아버지였고 은혜는 우리를 얽어매는 사슬을 깨뜨릴 만큼 강하고 서로의 차이를 극복할 만큼 자애로운 힘이었다. 그러나 은혜를 그렇게 무차별적인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진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 위험 수위까지 달려온 것을 인정한다. 그렇게 한 이유는 신약 성경도 그러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은혜에서는 파문의 향기가 난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아돌프 히틀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히틀러의 죄를 위해? 유다의 죄를 위해? 은혜는 한계도 없단 말인가? 내가 은혜 남용의 가능성을 강하게 깨달은 것은 친구 다니엘과의 대화를 통해서였다. 어느 날 밤늦게 나는 한 식당에 앉아 다니엘이 털어놓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는 결혼생활 15년 만에 아내를 떠나기로 했다. 한동안 모르고 지냈던 살아있는 느낌을 되찾아준 더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났던 것이다. 부부 사이에 특별한 성격 차이는 없었다. 다만 자동차를 신형으로 바꾸고 싶어 좀이 쑤시는 사람처럼 변화를 원했을 뿐이다. 자네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려는 끔찍한 일까지도 용서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은혜에는 손잡이가 하나 있다. 나는 이제 그것에 대해 말해야 한다. 루이스는 말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손은 비어있는 사람에게 주신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손에 짐을 가득 든 사람은 선물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은혜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다. 루이스는 내 표현으로 은혜 남용이 묵인과 용서를 혼동한 데서 오는 것이라 설명한다. 악을 묵인하는 것은 그냥 무시한 채 악을 선보듯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용서란 베푸는 편 못지않게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야 온전한 것이 된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친구 다니엘에게 한 말은 간추리자면 이렇다. 하나님이 자네를 용서하실 수 있냐고? 물론이지. 자네도 성경을 아니까. 하나님은 살인범과 간음범을 사용하시는 분이네. 심지어 베드로나 바울 같은 악당이 신약 교회를 이끌지 않았나? 용서는 우리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닐세. 범죄의 과정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리라는 보장은 없네. 자네는 지금 나한테 용서에 대해 묻고 있지. 그런데 나중에 자네가 용서를 원하게 될까? 더구나 회개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로부터 몇 달 후 다니엘은 마음을 정하고 가정을 떠났다. 아직 그가 회개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요즘은 자기의 결정을 불행한 결혼의 탈출구로 합리화하곤 한다. 다니엘은 지금 자기 삶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말했다. 혹시 나중엔 몰라도 용서를 사전에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일대 모험이다. 은혜의 파문은 그 모험을 우리 쪽에 옮겨놓는다. 파스칼은 말했다. 죄가 많은 것은 분명 악이다. 그러나 죄가 많으면서 그것을 인정할 마음이 없는 것은 더 큰 악이다.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 통념처럼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죄인으로 나뉜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죄인과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그것이다. 요한복음 8장에 이 두 부류가 함께 나온다. 청중은 분명 그 극에 두 부류의 배우가 있음을 본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죄인과
고발을 맡은 의로운 전문 종교인. 마침내 예수님이 입을 여사 두 부류 중 하나를 아예 없애버리신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으려 글씨를 쓰시며 좀 더 기다리신다. 공격자들이 하나씩 죄다 꽁무니를 뺀다. 그러자 예수님이 몸을 일으키사 그 앞에 혼자 남은 여자에게 이르신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여자가 말한다. 죽을 줄 알고 겁에 질려 끌려온 여자에게 예수님은 사면을 베푸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이렇듯 멋진 일격으로 의인과 죄인이라는 세간의 두 부류를 없애시고 대신 죄를 인정하는 죄인과 부인하는 죄인으로 구분 방식을 바꾸셨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큰 문제는 죄를 부정하거나 억압한 바리새인 같은 이들이다. 그들 역시 은혜를 받을 빈손이 필요했다. 폴 뚜루니에 박사는 이것을 정신의학 용어로 이렇게 표현했다. 하나님은 의식된 죄는 제해 주시나 억압된 죄는 의식으로 끌어내신다. 받으려고 손 벌린 자세, 그것이 곧 내가 말하는 은혜의 손잡이다. 은혜는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행동을 기독교 용어로 회개라 한다. 회개란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다. 루이스는 회개란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의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귀 행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했다. 탕자의 비유에서 회개란 곧 기쁨의 잔치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럴 때 앞날의 길, 관계의 회복의 길이 열린다. 나는 나를 은혜의 입구인 회개로 몰아가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을 이해하면서부터 죄에 대한 성경의 무서운 본문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깨우치심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다. 나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시려는 것이다. 자유를 얻으려면 바리새인의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현장에서 잡힌 여자의 무력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상처는 빛 아래서 밝히 보지 않는 한 고칠 수 없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본인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한 치료에 희망이 없음을 안다. 중독자가 부인을 일삼는 경우 그런 고백이 있기까지 가족과 친구들의 집요한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중독자가 자신에 대해 인정할 때까지 부끄러운 진상을 땅에 써야 하는 것이다.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에 대해 가장 철저히 절망한 신자일수록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장 절실히 고백한다. 스스로 만인 가운데 가장 큰 죄인으로 자처한 바울, 그리고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같은 이들이 있다. 또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고 강조한 칼빈 같은 사람도 있다. 다니엘 루 신부의 말처럼 죄의식을 가진 자는 오히려 성인이다. 죄의식은 영혼이 하나님을 느끼는 정도를 재는 척도다. 20세기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은혜 남용이라는 말을 요약하여 요약 방식으로 값싼 은혜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그는 나치 독일에 살면서 히틀러의 위협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비겁한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루터교 목사들은 주일에는 강단에서 은혜를 설교해놓고 주중에는 나치당에서 인종차별, 안락사, 대량 학살 정책을 펴도 꿀먹은 병어리였다. 보네퍼의 책 나를 따르라는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함에 이르라고 명하는 신약의 말씀을 새삼 강조한 책이다. 그는 모든 회심으로부터의 부르심은 제자도,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부르심을 내포하고 있다고 역설한다. 로마서의 처음 몇 장은 비참한 인류의 상태를 고하고 있다. 숙명적 결론은 이렇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그러나 새 악장을 시작하는 팡파르처럼 다음 두 장에 가면 모든 형벌을 일수하는 은혜가 나온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 물론 위대한 신학이다. 그러나 이런 일괄적 선언은 내가 지금껏 변죽만 올려온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한다. 용서를 받을 것을 미리 아는데 착하게 살 필요가 있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데 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려 애쓸 필요가 있나? 바울은 이렇게 윤리적으로 와전된 사례를 거론할 시간이 없다. 그는 이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생사를 극명히 대조시킨 기초적 유추로 시작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2절.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묻는다. 새 생명으로 부활한 그리스도인이 무덤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죄에는 죽음의 악취가 배어있다. 왜 그것을 택한단 말인가? 노예에 관한 바울의 두 번째 예화,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은 이 논의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준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는 아주 적절한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꺼낸다. 죄는 좋든 싫든 우리를 노예로 부리는 상전과 같다. 역설적이지만 자유에 대한 무모한 추구가 오히려 굴레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신경질이 날 때마다 분노를 터뜨릴 자유를 주장해보라. 이내 분노의 종이 된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오늘날 10대 아이들이 자유의 표출이랍시고 행하는 일들, 담배, 술, 마약, 포르노, 이것들은 실은 그들의 가혹한 상전이 된다. 많은 사람에게 죄란 일종의 노예 상태, 현대적 표현으로 중독 같은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 12단계 그룹 회원들이 그 과정을 잘 안다. 중독에 굴하지 않는다는 것은 굳은 각오가 있을 때 그들은 머지않아 자유를 맛보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시 그 굴레로 돌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느 여름 나는 대학원 학위를 끝내기 위해 초급 독일어를 배워야 했다. 나는 재미없는 가정교수와 방 안에 틀어박혀 독일어 동사 변화를 공부하고 있었다.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어휘와 어미를 외우느라 하루 3시간씩 매주 닷새 밤을 꼬박 바친 것이다. 그런 고문을 견딘 목적은 단 하나, 시험에 합격해 학위를 받는 것이었다. 어떻게 하면 독일어가 배우고 싶어질까? 한 가지 강력한 동기를 생각할 수 있다. 만일 내 안에 내가 사랑에 빠진 여자가 독일어밖에 모른다면 최단 기간에 독일어를 배웠을 것이다. 왜? 나의 아름다운 여인과 대화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 때문이다. 밤 늦도록 동사 변화를 익혀 연애 편지 문장 끝마다 적절히 써먹었을 것이고 새로 나온 단어도 사랑하는 이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편으로 알고 소중히 여겼을 것이다. 관계 자체가 보상이 되니 불평 없이 독일어를 배웠을 것이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라는 질문에 다짜고짜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답한 바울의 마음이 이 신뢰를 통해 좀 더 이해하게 된다. 결혼 첫날 밤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신랑이 있을까? 당신을 정말 사랑하오. 평생 당신과 함께 살고 싶소. 하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소. 결혼 후 나는 다른 여자들과 얼마나 깊이 사귈 수는 있는 거요? 같이 자도 좋소? 키스해도 좋소? 가끔씩 바람을 피워도 괜찮겠지? 당신이 속상할 줄을 알겠지만 배반한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다는 것 아니겠소? 이런 바람둥이한테 어울리는 유일한 대답은 뺨을 한번 올려친 뒤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해주는 것뿐이다. 그는 사랑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하면 벌을 받지 않고 실속을 챙길 수 있을까 하는 태도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증거다. 노예의 상전은 채찍으로 순종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하나님은 상전도 아니고 직장 상사도 아니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요정도 아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상 최고의 친밀한 관계인 남녀 간의 평생에 걸친 연합보다도 더 친밀한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훌륭한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이다. 내가 아내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즉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 클리포드 윌리엄스는 말했다. 제자도란 한마디로 은혜로 사는 삶을 말한다. 11장 은혜 기피증. 나는 율법주의를 가까이서 많이 접해보았다. 나는 남녀가 함께 춤추는 것, 수영하는 것, 반바지 입는 것, 보석을 달거나 화장하는 것, 볼링을 치는 것, 주일판 신문을 읽는 것 등의 눈살을 찌푸리던 남부 근본주의 문화에서 자라났다. 술은 지옥불 유황 냄새가 풍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죄였다. 후에 나는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그때는 미니스커트 시대라 학장은 치마 길이를 무릎 아래로 규제했다. 치마 길이가 아슬아슬한 학생이 있으면 여학생 처장에 무릎 꿇고 앉게 해 치마 끝이 바닥에 닿는지 확인했다. 여자들 바지는 소풍날 외에는 금지였는데 그것도 단정하게 치마 밑에 입어야 했다. 이에 뒤질세라 어떤 기독교 대학은 물방울 무늬 옷까지 못 입게 했는데 이유인즉 물방울 무늬가 선정적인 신체 부위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 학교 남학생들에게도 나름대로 규율이 있었다.
머리가 귀 뒤로 덮을 수 없었고 수염을 기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데이트는 엄격히 규제됐다. 나는 4학년이 되기 전에 약혼했지만 약혼녀는 저녁 시간에만 볼 수 있었고 키스는커녕 손도 잡을 수 없었다. 고프만의 책은 그 신학대학과 근본주의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환경 내지 하위 문화로 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때는 그런 환경이 못마땅했지만 지금 와서 깨닫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하위 문화 속에서 자란다는 것이다. 하위 문화 가운데는 남부의 근본주의보다 더 율법적인 것도 있고 아주 위험한 것도 있고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함정이 있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비디오 게임과 MTV 하위 문화. 근본주의에 대한 나의 저항은 여타의 다른 하위 문화들을 생각하는 사이에 수그러들었다. 율법주의는 신학대학이나 해병대 같은 기관에서는 통할지 모른다. 비은혜 세상에서 율법주의가 구조화시키는 수치는 상당한 위력이 있으나 거기엔 대가가 따른다. 그것은 계산할 수 없는 큰 대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비은혜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거짓된 순결을 추구하는 율법주의는 은혜 기피증에서 비롯된 교묘한 잔꾀임을 알게 되었다. 율법을 달달 외우면서도 얼마든지 그 핵심을 모를 수 있다. 가톨릭 대학에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자란 탓에 교회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중년 남자가 하나 있었다. 마침 그 사람을 돕던 내 친구가 노수녀 몇 사람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작정이요? 하고 물었다. 그렇다고 답하는 사람이 많으니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다 보니 일관성 있게 나를 놀라게 하는 사실이 있다. 예수님을 가장 노엽게 만든 집단이 최소한 외형으로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집단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신상에 아주 근접하게 부합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치된 생각이다. 그분은 토라, 즉 모세율법을 지키셨고 바리새인 지도층의 말을 이용하셨으며 공적 논쟁에서도 바리새인 편에 서신 일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독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공격을 퍼부으셨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우맹이여, 외식하는 자들이여, 소경된 인도자여, 회칠한 무덤이여. 마태복음 23장 33절, 16절로 18절, 27절. 무엇이 이런 분노를 유발한 것일까? 바리새인들은 요즘 언론에서 남부 근본주의자들이나 불리는 사람들과 공통점이 많다. 그들은 평생을 바쳐 하나님을 따르며 정확히 11조를 내고 토라의 세부 규정을 일일이 지키며 새로운 회심자를 찾아 선교사를 파송했다. 1세기의 상대주의자나 세속주의자와는 달리 그들은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했다. 바리새인들은 성적인 죄나 폭력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거의 없는 모범적인 시민이었다.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맹렬히 비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독소와도 같은 율법주의의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셨는지 잘 보여준다. 그 위험 요소들은 잡힐 듯 잡히지 않아 무어라 꼬집어 말하기 어렵다. 나는 그것을 찾느라 신약 성경을 다 뒤졌다. 여기서 그 위험한 요소들을 살펴보려 하는 것은 그것이 1세기 못지않게 20세기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율법주의는 내가 어렸을 때와는 형태는 다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이 외면을 강조하는 것을 비난하셨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의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누가복음 11장 39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남들의 이목을 끄는 방편으로 전락한 사례는 역사에 얼마든지 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인들은 가끔씩 잠깐만 금식해도 굶주려 헬쓱해진 표정을 짓고 남들이 다 보라고 떠벌리고 기도하며 성경 구절을 적어 몸에 달고 다녔다. 영적 성숙의 증거는 순결함의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불순함을 인식하는 데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인식의 문을 연다 라고 톨스토이는 말했다. 모세 율법을 연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존 613개 규정에 수다한 추가 조항을 달았다. 대랍비 엘리에셀은 아내와 성관계를 갖는 횟수를 보통 노동자, 나귀몰이꾼, 낙타몰이꾼, 뱃사람 등 직업별로 규정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행동 하나에만 붙인 추가 조항은 수십 가지에 달한다. 당나귀를 타는 것은 안식일 규율을 어기는 일이 아니지만 속도를 내려고 회초리를 갖고 타면 동물의 짐을 지우는 죄가 된다. 여자는 안식일에 거울을 볼 수 없다. 혹시라도 새치가 눈에 띄면 뽑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식초를 단번에 삼키는 것은 괜찮지만 입안에 넣고 우물우물해서는 안 된다. 교회사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극단론이 바리새인들을 능가할 때가 덜어 있었다. 4세기경 수사들은 빵과 소금과 물만 먹고 살았다. 어떤 수사는 몸을 납작 구부려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손바닥만한 방을 만들었는가 하면 10년을 원형 세장 같은 곳에 들어가 산 수사도 있다. 자유와 실용주의의 나라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극단론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쉐이커파는 결혼과 성관계를 금했다. 위대한 부흥사 찰스 피니는 커피와 차를 멀리했으며 자기가 설립한 오벌린 대학에도 후추, 겨자, 기름, 식초 따위의 자극물을 한사코 금하게 했다. 최근 내 친구 하나가 젊은 안식교인의 장례식 설교를 맡은 일이 있었다. 그는 먹어도 되는 음식이 어떤 건지 따지다가 그만 굶어 죽은 것이다. 우리는 이런 극단론 증상에 울고 웃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성향이 우리 유산의 엄연한 일부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추는 항상 움직여 일부 기독교 집단에서는 극단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율법주의가 뿌리내리는 곳에는 극단론이라는 뾰족한 가시가 돋게 되어 있다. 율법주의는 위험치고는 아주 미묘한 것이다. 아무도 자신을 율법주의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남들의 규율은 지나치게 엄격해 보이면서도 자신의 규율은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법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 예수님은 극단론 자체로 인해 바리새인들을 흠잡지는 않으셨다. 사실 그들이 먹는 음식이며 손 씻는 횟수 따위가 그분의 관심사였다고 볼 수 없다. 그분의 관심사는 그들이 남들에게 극단론을 강요했다는 것과 정작 중요한 문제는 무시한 채 사소한 것에 치중했다는 것이었다. 부엌에서 쓰는 향료의 11조를 드린 서기관들이 팔레스티나의 불의와 압제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을 때도 비난하는 자들은 아픈 사람보다 율법 규정에 훨씬 관심이 많았다. 율법주의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최악의 모습을 드러냈다. 바리새인들은 유월절 전에 빌라도의 궁에 들어가지 않으려 궁리했고 십자가 처형 날짜도 안식일 규정에 방해되지 않게 정했다. 인류 최악의 범죄가 율법 세목의 엄격한 준수하에 행해진 것이다. 나는 현대에서도 사소한 것으로 흐르는 율법주의 성향의 신뢰를 많이 보았다. 내가 자라난 교회는 머리 모양, 보석, 록 음악 등에는 할 말이 많았지만 인종 간 불이나 남부 흑은의 공경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신학대학에서도 역사상 최악의 죄에 해당될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치마 길이 재느라 바빠 핵전쟁, 인종차별, 세계 기아 등 당면 과제를 걱정할 시간이 없었다. 내가 만나본 남아공 출신 교회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껌도 씹지 못하고 기도할 때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는 안 되며 청바지를 입으면 신앙을 의심받는 곳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교회들이 흑백 분리 정책을 열렬히 옹호했다. 1934년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침례교 연맹 회의에 미국 대표로 파견된 사람이 히틀러 정권의 실상을 이렇게 보고해왔다. 음란물을 판매할 수 없고 지저분한 영화나 갱영화를 볼 수 없는 나라에 산다는 것은 참으로 다양한 일입니다. 신독일은 유대인 및 공산당 서적을 태우면서 엄청난 분량의 부도덕한 책과 잡지도 함께 소각했습니다. 이 대표단은 또한 히틀러를 술, 담배도 안 피우고 여자들을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포르노를 반대한 지도자로 두둔했다. 1930년대 독일 그리스도인들과 1960년대 남부 근본주의자들과 1970년대 남아공 칼빈주의자들에게 손가락질하기는 너무 쉽다. 두려운 것은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언젠가 그들처럼 엄한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매달리고 있으며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의 어느 부분을 놓치고 있을까? 하나님은 어느 쪽에 더 관심을 두실까? 코걸이일까? 도심의 부패일까? 따분한 음악일까? 세계 기아일까? 예배 형식일까? 폭력 문화일까? 율법주의는 본질상 위선을 부추긴다. 내면의 진상을 은폐할 수 있는 행동 목록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신학대학이나 기독교 캠프, 심지어 교회에서도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이는 법을 터득한다. 외면을 강조하면 그만큼 꾸미기가 쉽다. 그것은 내면의 문제를 억압하거나 숨기면서 겉으로만 따라가는 것이다. 신학대학을 졸업한 지 오랜 후
나는 일부 동창생들이 학창 시절에 해결하지 못한 내면의 깊은 소요, 우울증, 동성애, 중독으로 고생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그때는 온 신경이 주변 행동을 따르는 데만 가 있었던 것이다. 신약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이자 즉 벌이 임한 몇 안 되는 경우 중 하나는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사다. 이 부분은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 그들은 소유를 팔아 그 돈의 상당량을 교회에 바쳤다. 다만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었다. 더 영적으로 보이고 싶어 땅값을 전부 바치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다. 신앙을 거짓으로 꾸민 셈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무서운 처치는 하나님이 위선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잘 보여준다. 내 생각에 위선의 해결 방안은 완벽 아니면 정직, 두 가지뿐이다. 그러나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기에 완벽은 현실적인 방안은 아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방안은 회개에 이르는 정직이다. 성경이 말하듯 하나님의 은혜는 살인, 외도, 배반 등 어떤 죄든 다 덮을 수 있다. 정의상 은혜란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선은 은혜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가면이 떨어지면 위선이 은혜를 기피하기 위한 정교한 책략이었음이 밝혀진다. 신앙의 경쟁은 처음엔 최선의 동기로 시작했더라도 결국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엉뚱한 쪽으로 가게 만든다. 그 자체가 은혜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은혜의 입구는 올바른 행동이나 거룩함이 아니요. 오직 회개뿐이다. 죄의 반대는 선이 아니라 은혜다. 반항하지 않고 열심히 규율을 지키려는 자들에게는 율법주의에 또 다른 덫이 있다. 실패의식이 오랜 수치의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젊은 수사 마틴 루터는 전날 지었을 수도 있는 죄를 회개하느라 매일 6시간씩 골머리를 앓았다. 루터의 말을 들어보자. 수사로서 흠없이 사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죄인의 심정으로 양심이 편치 않았다. 내 행위로 그분을 기쁘시게 했다는 확신이 없었다. 죄인을 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솔직히 그분이 너무너무 싫었다. 나는 착한 수사였고 계명도 엄격히 지켰다. 수도원 훈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수사가 있다면 바로 나였다. 수도원 동료들도 다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난 양심에 확신이 없어 늘 의심조로 말하곤 했다. 넌 이걸 제대로 못했어. 통회하는 마음이 부족했어. 고해에 그걸 빠뜨렸어. 실패한 관계의 영향은 양방적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든지 즐거우셨다는 구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몇 차례 반짝이는 예외를 빼고는 역사서의 하나님은 실망과 염증과 지독한 분노에 차 계신 듯하다. 율법은 순종을 촉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만 부추겼다. 율법은 병을 지적해 줄 뿐이다. 그러나 은혜는 치유를 가져온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나는 차분한 마음으로 나의 율법주의적 성장 과정을 되돌아본다. 솔직히 내가 콧수염을 기르든 말든 하나님은 별로 개의치 않으실 것이다. 바지에 지퍼를 달든 아니면 아무시 일파처럼 단추를 달든 개의치 않으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신학대학에 다닐 때 나는 규율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놓치는 사람도 보았고 규율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놓치는 사람도 보았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도 자기가 규율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쳤다고 믿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은혜의 복음의 선율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다. 언뜻 보면 율법주의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더 어려운 길이다. 살인하지 않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사랑의 손을 내밀기는 어렵다. 이웃집 침대를 범하지 않는 것은 쉽지만 생생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세금 납부는 쉽지만 가난한 이들을 섬기기는 어렵다. 자유 안에 살려면 늘 성령의 인도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면 잘한 일보다는 미처 못한 일을 의식하게 된다. 위선자처럼 행동의 가면 뒤에 숨을 수도 없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만한 비교로 몸을 가릴 수도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이 절대적이고 완벽하여 아무도 이에 도달할 수 없다고 명백히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우리 힘으로 도달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이려다 복음의 핵심, 즉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만다. 죄의 해답은 더없이 엄격한 행동 규정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죄의 해결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제4부
귀머거리 세상을 위한 은혜의 꾸밈음. 이야기 넷. 해럴드 형. 나는 첫돌이 지나 한 달 후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버지 없이 자랐다. 친절하게도 우리 교회의 어떤 남자가 형과 나를 보살펴 주었다. 우리는 그를 해럴드 형이라 불렀다. 우리가 시시하게 회전목 마나 돌리고 있을 때도 그는 실증 내지 않고 놀이터에 같이 있어 주었다. 커가면서 장기 두는 법도 가르쳐 주었고 장난감 경주차 조립도 도와주었다. 철없던 어린 시절 우리는 교회 사람들이 그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 결국 해럴드 형은 우리 교회를 떠났다.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 자유분방하다는 것이었다. 루즈를 바르고 화장을 하는 여자들이 있긴 했다. 또한 그는 여러 성경 구절에 기초해 교회에서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았다. 그래서 자기 견해에 맞는 교회를 찾았다. 해럴드 형은 도덕과 정치에 강박관념이 있었다. 미국도 개방 풍조 때문에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다고 믿었다. 그는 서구 사회가 너무 익은 과일처럼 속에서부터 썩어가고 있다는 공산주의 지도층의 말을 인용했다. 해럴드 형은 흑인을 미워했다. 걸핏하면 흑인은 멍청하고 게으르다면서 주변에서 일하는 변변치 못한 흑인들 이야기를 했다. 당시 국회는 민권법 통과에 착수 중이었고 애틀란타도 흑백 통합을 막 시작한 터였다. 전에는 여관도 식당도 백인 전용이 따로 있었고 가게도 손님이 흑인 아니면 백인이지 흑백 모두 가는 가게는 없었다. 이제는 정부가 변화를 주도하고 나섰다. 해럴드 형은 이 변화를 공산주의 음모의 또 하나의 징후로 보았다. 법원에서 애틀란타 학교 버스를 흑인과 백인이 같이 사용하라는 명령을 한 것이 결정적인 불씨가 되었다. 아이들이 둘 있던 해럴드 형은 자기 아이들을 흑인 아이로 꽉 찬 버스에 태워 세속 인본주의자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보낸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해럴드 형이 이민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나는 농담인 줄 알았다. 그는 아직 백인 세력이 탄탄해 보이는 지역인 로디지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포클랜드 제도 등지에 자료 요청 편지를 보냈다.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며 각 지역의 인종 구성도 살폈다. 그는 단순히 백인이 주름 잡는 나라를 원한 것이 아니라 도덕성이 바로 된 나라를 찾으려 했다. 어느 날 해럴드 형은 남아공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다. 누구도 소수권 백인이 권력을 이르리라고는 감히 상상하지 못하던 때였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총을 쥐고 있지 않은가. 유엔에서 흑인 차별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불거지고 있긴 했지만 남아공은 온 세계를 무시한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해럴드 형은 그게 좋았다. 해럴드 형은 늘 서명 같은 필체로 꾸준히 편지를 보내왔다. 어느 작은 교회의 평신도 설교자가 된 그는 미국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편지 쓸 때 꼭 설교 노트 뒷면을 사용했다. 설교는 대개 12에서 14가지 요점으로 되어 있는데 각 요점마다 정확한 성경 구절이 딸려 있었다. 편지의 앞뒷면이 모두 설교 같다 보니 어느 쪽이 편지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었다. 해럴드 형은 공산주의자와 거짓 종교, 요즘 젊은이들의 부도덕성, 매사에 자기와 맞지 않는 교회와 사람들을 맹렬히 비난했다. 1990년대 들어 편지에 암울한 기운이 돌았다. 그때는 남아공에서 흑백이 권력을 공유할 수 있다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때였다. 해럴드 형은 현지 신문사들에게 보낸 서신 사본을 내게 보내왔다. 미국 정부처럼 남아공 정부도 그를 배신하고 있었다. 그는 넬슨 만델라와 데스몬드 투투도 골수 공산주의자라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체제를 찬성하는 미국을 반역자라 부르는가 하면 도덕성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공산주의의 공작을 꼽았다. 편지의 어조는 갈수록 병적으로 이성을 잃어갔다. 1993년 나는 불안한 마음에 해럴드 형을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다. 25년 동안 그로부터 오직 비판과 반대의 말만 들어왔었다. 내 평생 가장 괴상했던 날이 그렇게 시작됐다. 비행기가 착륙하여 내렸을 때 나는 즉각 사라를 알아보았다. 머리는 휘어졌고 어깨도 나이 탓에 축 늘어졌지만 슬픈 듯 가녀린 얼굴은 예전 그대로였다. 사라는 나를 포옹한 뒤 아들 윌리엄과 약혼녀 버벌리에게 우리를 소개했다. 윌리엄은 20대 후반으로 친절하고 잘생겼으며 미국의 열성 팬이었다. 약혼녀를 약물 중독자 재활센터에서 만났다는 이야기도 스스럼없이 했다. 해럴드 형의 편지에 빠진 부분들이 분명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해럴드 형이 어디 있는지 아직 묻지 않았다. 당연히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차를 세워도 문간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해럴드는 어디 있나? 가방을 내리며 윌리엄에게 물었다. 형자를 빼기로 한 것을 기억하며 말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저
아빠는 감옥에 계세요. 그는 주머니를 뒤져 새 담배를 끄집어냈다. 감옥?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네, 이때쯤 나올 예정이었는데 출소가 늦어져서요. 커피, 담배 연기, 폭스바겐 매연으로 속은 느글거리는 데다 새가 내 혀를 직접거리며 어깨 위에 축축한 것을 떨어뜨리는 어두운 단층집에 앉아 나는 해럴드 형의 숨겨진 부분에 대한 진상을 들었다. 해럴드는 주일이면 불과 유황에 대해 설교했고 미국의 친구들한테 편지로 저주와 심판에 관한 장황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비좁고 곰팡내 나는 집에서 그는 포르노 센터를 운영해왔다. 불법으로 외국 출판물을 들여와 사진을 오려 당신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소라는 글과 함께 남아공의 유명한 여자들한테 보낸 것이다. 그중 한 명인 어느 텔레비전 뉴스 진행자가 너무 놀라 경찰에 알렸고 타자기 추적 결과 혐의자가 해럴드로 좁혀져 경찰이 들이닥쳤다. 음란죄로 체포된 설교자 사건은 저녁 뉴스 시간에 나왔다. 대략 사연을 듣고 나서 얼마 후 직접 해럴드를 만날 수 있었다. 우리는 플라스틱 그릇에 점심 도시락을 싸가지고 감옥으로 갔다. 경비는 엄하지 않았다. 거기 운동장에서 해럴드는 우리를 만났다. 25년 만에 대면이었다. 우리는 끌어안았다. 60을 넘긴 해럴드는 뼈만 앙상하고 머리는 훌쩍 벗어지고 눈이 퀭한 데다 안색마저 상한 우윳빛으로 좋지 않았다. 그는 해럴드 형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며칠 후 비행기가 남아공을 떠날 때도 우리 부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해럴드를 편지로만 알던 아내는 약대 털옷을 입은 선지자,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만날 줄 알았다. 나는 그런 이미지에 어린 시절 보았던 멋진 남자가 한데 어울리는 모습을 꿈꾸었다. 천년 만년 가도 복역 중인 죄수를 만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방문 후 해럴드가 보낸 첫 몇 통의 편지는 한결 겸손한 어조였다. 그러나 출소 후 그는 다시 격해지기 시작했다. 뭐가 어쩌냐는 듯 다시 교회에 나가는가 하면 타자기를 새로 사서 세상 실정에 대한 더 많은 비판의 글을 보내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이번 경험으로 그런 일을 중단하고 덜 교만해지고 도덕적으로 건전해지고 남들에 대해서도 좀 더 동정심을 품게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는 편지 속에 겸손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무엇보다 슬픈 것은 은혜의 조짐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해럴드 형은 아는 것이 도덕밖에 없었다. 그에게 세상은 순수 세력과 불순 세력으로 깨끗이 양분되며 그는 그 반경을 점점 좁혀가다 결국 자기 외에는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다 자기마저 못 믿게 되었다. 어쩌면 난생 처음 은혜 외에는 갈 곳이 없는 처지가 됐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그는 은혜로 돌아서지 않았다. 오점이 있더라도 도덕이 훨씬 안전한 장소로 보였던 것이다. 오늘은 10장, 11장 이야기 넷을 들려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12, 13, 14, 15장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